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이곳에 임하실 주님을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아멘. 여기 모여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소리쳐 예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유일한 소망 아멘.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정등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정등한 사랑에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예. 정등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정등한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님이 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정등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아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정등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정등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충만케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오직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영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중심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오직 우리 중심만을 중심을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 오직 주님만을 향한 주님을 향한 노래 아멘 놓고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오직 주님만이 중심 되시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를 힘썼지만 주님을 멀리 떠나 행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고 쉽게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김용근 목사님께서 청년부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 당장의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포기치 않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삶이 버겁고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싸우고 함께 견딜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저희가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방 공동체를 통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옆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 학업과 취업, 직장과 또 교회 사역 위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때론 너무 커 보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속히 자유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민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와 이후의 일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김영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희 청년부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예배 후 새가족부에서 진행하는 홈커밍데이가 진행됩니다. 저희 청년부 가운데 23년 상반기 가운데 많은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새가족들과 저희 공동체가 더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새가족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원래 우리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재, 김혜연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11돌의 김민재 형제가 여러분과 또 하나님께 좀 나누고 고백하고 싶은 간증이 있어서 이 시간 먼저 나누고 우리 함께 봉헌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민재 형제 올라올 때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돌의 김민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간증이라는 것을 하는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서봅니다. 어렸을 때 했던 간증이 결국에는 제 자랑으로 끝나버렸던 적이 있었고, 결국에는 저의 가장 큰 약점인 교만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어서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저번 달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눴던 서연이 기억하시죠? 서연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누군가에게 또 단 한 사람에게라도 감동이 된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또 이 자리에서 간증문을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만 돋보이고 하나님만 주인 되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동풍. 저는 참 감사하게도 웃는 상이에요. 그쵸? 실제로도 잘 웃고 밝고 슬픔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비친 저의 모습은 많은 어려움 없이 나름 유복하게 자란 도련님 같다고 한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제 삶에서 마주한 현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진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학원을 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중학생 때 메가스터디 아시죠? 거기서 도강을 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방 하나인 집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3남매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꽤나 잘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 기대와는 또 다른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포항에 있는 작은 대학교인 한동대학교라는 곳에서 미국법을 공부했는데요. 미국 로스쿨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학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7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코로나를 만나게 되어서 사업도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전역 후에 많은 고민 끝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그리고 전공과 너무나 무관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공부했고 현재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써보니까 한 8문장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삶은 8개의 문장에서 다 표현 못한 실패의 연속,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단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지?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이 간절히 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셨을까? 그 좌절 속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혹시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두고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죠? 홍해바다가 눈앞에서 되게 스펙타클하게 쫙 벌어졌잖아요. 아마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홍해 기적을 떠올리면 이런 장면을 상상하실 겁니다. 내 눈앞에서 기적처럼 갈라지는 홍해바다. 하지만 제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마주한 홍해바다가 내 눈앞에서 갈라지려면 지리상으로는 서풍이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될 정도의 바람이라면 얼마나 강하고 또 뜨겁고 건조한 바람일까요?
그러한 바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눈앞에서 갈라지려면 그들을 바람이 이렇게 훑고 지나가야 합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 그 바람에 다 휩쓸려 죽었을 것 같아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동풍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보이지 않는 홍해 바다 저 반대편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갔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아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스펙타클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것은 어쩌면 내 몸을 휩쓸려 죽일 수도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반대편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선한 동풍을 묵상하게 되고 그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혜연이와 처음 마주하게 된 날, 이 선한 동풍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제 와이프가 될 혜연이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너무 많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해 오던 혜연이는 저와의 첫 만남에서 신앙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모습이 그래도 행복해 보였나 봐요. 무언가 모를 저에게서 느껴지는 그 평안함이 혜연이를 궁금하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혜연이한테 교회를 가자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삶에서 죄송해요. 제 삶에서 동풍을 준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혜연이에게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혜연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진짜 할렐루야죠. 그때 솔직한 제 마음은 기쁨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혹시나 한번 오고 나서 다시는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잘 적응하지 못해서 더 안 좋은 인식만 생기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이 너무 앞섰어요. 목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혜연이는 주일마다 꾸준히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앞에 앉아있는 사랑반 순장 은영이를 비롯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점점 소망했고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의 어색함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었습니다. 몇 주간 우리가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 주의 설교 말씀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게 한두 주면 그냥 그러고 말겠지였는데 진짜 몇 주간,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몇 달간 명확하게 끊임없이 좀 빠짐없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를 듣다가 혜연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감동받아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혜연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올해 2월에 혜연이가 세례를 받고 많은 축복 속에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혜연이가 새신자 반을 수료하고 등반을 하는 주일날 서로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아침부터 싸우는 바람에 주일 예배를 못 갈 뻔했어요. 그 밖에도 주일날에 정말 이상하리만큼 많이 싸웠습니다. 어쩜 그렇게 주일날에 우리 마음을 괴롭히던지 저도 제 모습이 이렇게 정말 악마 같을 수가 없었어요. 함께 그 예배를 가릴 때마다 야 마음을 우리 지키자, 지지 말자라는 말을 습관처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혜연이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덤덤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혜연이의 삶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혜연이를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선한 동풍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또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정말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와 혜연이가 그 선한 동풍을 함께 맞으면서 평생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언약을 합니다. 너무 죄송한 건 제가 직접 청첩장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마 못 전달해드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꼭 오셔서 시간 내신다면 꼭 오셔서 저희 언약의 증인이 되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혜연이가 이룰 가정을 향해 불어올 그 선한 동풍을 기대하며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면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매일같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동풍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담아 주님께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아마 박수를 많이 참고 계셨을 텐데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광고 내용들은 우리 한승규 형제가 열심히 전해줄 테니까 우리 바로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3주째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요, 우리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계속 나눠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우리 영적인 성장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험과 환난이, 어려운 역경과 상처가 다가올 때에 그 문제의 근원을 밖에서만 찾는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쉽게 잘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으로만 반응하는 것,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으로 가려면 이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귀 기울이고 또 나의 연약함을 돌이켜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요, 변덕스럽고 오락가락한다였습니다. 지속성이 없고 영적인 체력이 부족하고 영적인 집중력이 약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루터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세월이고 한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더딥니다. 우리가 시련이 오고요, 또 어려움이 닥치고요, 또 상처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영적인 어린 아이일수록 상황과 환경에 더 많이 흔들리고요, 그것을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해석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1을 받았으면 내가 상처를 100을 받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너무 괴로우면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상처를 안 받고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내가 상처 앞에 초연하고 싶지만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나에게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내가 들여다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한 가지 더 요소가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세월이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내 주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내가 잘 해석하고 분별하려고 해도 이게 잘 내가 헤아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도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무엇인가 그 깊이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전에는 너무 지루하게 보았던 영화나 소설이 나이가 들어서 읽어보면 정말 마음 깊은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 내가 듣고 묵상할 때에는 이것을 그냥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읽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경의 인물들의 그 마음의 고뇌가 느껴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섭리가 내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어져서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되지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죄가 깨어져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가 깨어져 나가는 경험 후에는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은 내 안에 죄가 깨어져 나가는 시간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져 가는 과정은 정말 한 겹 한 겹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전에 우리 이한일 목사님, 우리 물 건너 우리 충신교회 이한일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만나서 해주신 이야기 중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한 겹 한 겹을 마치 엄마 손 파이 혹시 아세요? 이렇게 공적인 석상에서 막 제품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그 엄마 손 파이가 막 이렇게 막 진짜 560 몇 겹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수없이 많은 겹으로 된 페스츄리 같은 과자인데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겹겹이 쌓여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거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정말 내가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하기까지는 그만한 겹겹이 쌓여가는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공동체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청년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공동체 사역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제 사명 선언문이에요. 거기에 왜 공동체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공동체를 빼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습관이 되어 있어요. 훈련되어 있어요.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계속 나 자신을 리플렉션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개인이기 이전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바울이 누구 개인에게 편지 쓰는 거 거의 없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 그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죠.
왜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냐면 공동체는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는 성벽이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비추어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 영적인 성숙함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를 그 성장하는 시간 동안에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런데 그 인큐베이터는 개인용이 아니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써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든든한 영적인 자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배터리 팩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든든한 울타리이면서 또 동시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와 세월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영적인 성장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요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 고난, 세월,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영적인 성장을 완성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성숙의 완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되냐 이거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또한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 이상 요동하지 않거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해도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도 상처받는 일, 넘어지는 일은 계속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고 완성되었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도, 성숙한 사람도 시련이 있고 심지어 아파할 수 있고요,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렇게 무너지는 나에 대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은 내가 얼마나 빨리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일어나느냐예요. 진정한 성장은 얼마나 빨리 내가 회복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고요.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30에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공회에 넘겨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한 자신의 과오를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볼 낯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도망가서 다시 어부로 돌아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와 사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에 빠져서 잠시 낙심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저희 집 애들은요, 그냥 진짜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들어가서 샤워를 못합니다. 그 화장실에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엄마 여기 벌레 있어, 아빠 여기 벌레 있어, 그 벌레가 아빠가 잡아줄 때까지 절대 씻으러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문제를 현실보다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넘어져서 까지고 다쳐도요, 진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 밴드를 붙여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픔이 자기에게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화가 나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미성숙할수록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사람도 똑같이 상처받아요. 성숙한 사람도 똑같이 넘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요. 목사라고 상처 안 받겠어요? 상처 다 받아요. 여러분 더 받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면 성숙한 사람도 마음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잠그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빨리 알아차립니다. 또 내가 또 지금 이 사람들과 상황에 휘둘리고 있구나. 내가 또 지금 이 상황에 속고 있구나. 이걸 분별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를 만난 리더들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알아차림이 중요하다고.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은 보통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내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옳다는 게 있어요. 마음껏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화를 내는 사람, 모든 사람은 자기의를 기반으로 화를 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화를 내물 통해서 내가 결국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누군가와 싸우는데 내가 먼저 절대 사과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나의 의를 관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공동체를 해치고 결국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누군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정말 아플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장의 방향은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연약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만큼 힘들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실제 일어난 일보다 자신이 겪은 일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이 막 분출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는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괴로움을 자신 안에 가둘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괴로움이 자기를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낼 줄 알아요. 오히려 자신은 잠시 요동하더라도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런 가장이 되십시오. 그런 배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완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는 다르죠. 온도계는 어때요? 그냥 지금 이 상황, 이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온도계는 그냥 정직해요. 온도계 정도로만 살아도 상당히 성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서운하면 서운하다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못해가지고 내가 느낀 것보다 더 크게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아서
또 외롭고 아픈데 그걸 막 더 뜨겁게 분출하는 사람들이 있죠. 온도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성장으로 성숙으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거 분명히 힘든 일이죠.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지만, 화가 나지만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조절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그런 사랑의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으로,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에 세워져 있는 리더십들이 이 역할을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게 버티면서, 어렵지만 매 순간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면서 온도 조절계로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면서도 참 이렇게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 참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목장님들, 또 우리 새가족 리더분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멋진 친구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다 온도 조절계로 이 자리에 있어 주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더 한 발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온도계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온도계로 이제 내가 성장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온도 조절계로서 살아갈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정말 함께 그렇게 온도 조절계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사랑의 온도를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한 3주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온도계로, 때로는 온도 조절계로 여러분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온도 조절계로 써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견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영적인 성장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여 간절히 주님께 붙잡아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요, 정말 그냥 완전해지고 그냥 새 것이 되고 정말 어떠한 흔적이나 그런 어떤 흉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때 장성한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충만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멍난 부분을 메꾸다, 또 채워 넣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멍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찢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받아도 빨리 회복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가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보냄받았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성장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네, 정말 이렇게 오늘 제가 보면은 이렇게 잠옷 차림인데 이게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오늘 이제 그러니까 좀 제 목 위로 봐주세요. 제가 이게 옛날에 샀던 잠옷인데 집에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입고 왔는데, 왜냐 이게 오늘 홈커밍 데이가 예정돼 있는데, 홈커밍 하면 뭐가 네. 뭐 당연히 스파이더맨이 떠오를 테니까. 근데 청년부에서는 다르죠. 집에 왔다. 네. 새가족 분들과 등반하신 분들을 정말 이제 우리 집처럼 편한 곳으로 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잠옷이나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 시간 끝나고 바로 1층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정말 오늘 민재 형제님께서 말씀해주신 하나님 오늘은 정말 핵심만 요약해서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주님께서 저희 청년공동체 새가족분들이나 이제 등반하신 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을 이제 환영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하는 아쉬움보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동풍이 이끄시는 대로 각오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정말 응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두 분이 있는데요. 1일돌의 김혜환 자매님과 1일돌의 김민재 형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오시면은 오늘 간증으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좋은 얘기는 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해서 하실 말씀이 아직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노량진 교회 청년부 공동체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작별 아니에요. 저희 계속 남아 있을 거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이제 신혼부부로서 청년부 예배를 계속 참석하고 싶어서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작별 아니에요. 아니고요.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 간증의 이야기에 담아서 나누긴 했지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참 결혼하신 선배님들 되게 존경스럽고 많은 생각과 또 저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신다면 기도해 주시고, 시간 가능하시면 오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분들 모든 분들이 제가 나눴던 것처럼 또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동풍을 누리면서 또 청년의 때를 하나님과 추억을 쌓기를 간절히 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이 친구랑 결혼하게 될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하나님 보내주신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네, 결혼식은 6월 10일에 2시에 네, 광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더 SB 웨딩 컨벤션 네, 보람의 병원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6월 10일 토요일 2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축하하겠지만 또 오늘 이제 결혼하기 이전 마지막 예배자리 이후도 이어가겠지만 아까 제가 착각한 거지만 네, 다 같이 또 축하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네, 뭐 내키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하셔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모습을 가리지 않으시고 축복하려고 내뻗은 두 손을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혹시 한마디 더?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실 때 한 번 더 축하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오늘도 정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시 돌아가는 삶의 예배 자리에서도 은혜 가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사랑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